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에 우리도 눈을 들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8장,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후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내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말을 함부로 했고 또한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 했건만 그러나 정작 저희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모든 죄를 기억하며 참회할 때 크신 용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영혼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로 인해 병들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중어심, 경쟁심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저희들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연단이 되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를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꿈을 가지고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기쁘거나 슬퍼도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에게 큰 힘을 주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사역이 회복되고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 지체들이 지혜와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대형교회가 협력하여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악기로 예배 안내자로 헌금위원 차량 봉사로 차량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재정 담당으로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가지고 종말 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절망하던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뉴욕 타임즈와 또 아마존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된 책이 저 원싱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대단한 기관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나온 책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에서는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그 내용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흥미로운 그런 패턴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일 더하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또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노력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혹시나 누가 들을까 조심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특별히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그 시대를 잘 분별해서 조심하고 또 신앙적인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아주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각 종교들마다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무슨 신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신앙의 어떤 활발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앙 부흥, 종교 부흥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믿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우리가 알듯이 안타깝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 1년 이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패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보이지 않게 지금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또 이러다가는 몇 년 안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전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조심스러운 판단을 미국의 전쟁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여전히 뇌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재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얼마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여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수와 기근과 같은 재해 소식에 많은 뉴스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했을 때도 우린 좀 마음 아팠지만,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 오늘 같은 광명한 세상에 누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순교를 당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에서, 중국에서, 불교권에서, 또 힌두교 국가 속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월드 크리스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단체에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9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 순교자가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의 삶에 몰두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관심이 이제 모두 육적인 것에 몰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가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사한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영접할 그런 자세,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예고하시고 행하시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징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끝은 언젠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예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북예멘은 남예멘과 서로 이제 분단이 됐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냐면 아주 극단적 무슬림 신자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이건 100% 순수한 무슬림 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최근에 여기 선교사님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금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세상에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태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신적인 신앙을 보이는 태도죠.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사고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조만간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세대주의에 한국교회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자신만이 그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고 허풍을 치자 거기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노회 안에도 그런 비슷해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집안 모든 교인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냐면 종말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종말론의 광신적인 교류가 나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말을 준비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이 몇 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2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200번 나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기쁨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바르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1985년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영화도 재미있는데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영화의 배경이 아미시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이제 그 찍은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유럽의 막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칠게 몰아닥치고 막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막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막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스위스에서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앙 노선을 좀 마틴 루터와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다가 이제 우리 교단도 유아 세례가 없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례를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서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제세례파 혹은 아나바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계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아미쉬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교회 구조, 교회 제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실종되었던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신앙을 살리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았는데 그 초대교회의 영성, 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재현하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자. 이것이 이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그 옆에가 아미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업인 농업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 땅,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서 거기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독특하잖아요. 복장도 독특합니다. 복장도 까만색, 여자는 하얀색 이렇게 입으니까 독특하고 또 가서 보니까는 자 우리가 그 풍요의 땅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전기 안 씁니다. 전화 안 씁니다. 컴퓨터, 핸드폰 안 합니다. 텔레비전 없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없습니다. 24시간 손만 대면 따뜻하게 나오는 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도 쓰지 않습니다. 난방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떼어서 그저 하는 것이 유일한 난방입니다. 마을 전체는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다 흙길입니다. 자동차 쓰지 않습니다. 또 기름을 쓰는 농기계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져도 손으로 하거나 말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옷이 저기 전부예요. 그리고 가재도구 보십시오. 얼마나 단출합니까? 꼭 있어야만 되는 것만 입고 사는 겁니다. 순종, 겸손, 순결, 단순, 거룩한 삶,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이라. 그래서 벌써 그 400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미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차를 사용하지 않느냐?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선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물론 차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자기네들이 마차를 타면 1시간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차를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돌아다니게 되고 더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마차를 타고 다니면 꼭 필요한 데만 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만남만 갖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무력으로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평화적으로 그대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오래된 것이 최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다 거부하죠. 옛날 것 그대로 살아갑니다. 수도 대신 펌프식 우물, 가스레인지 대신 화덕, 냉장고 대신 흙으로 지은 창고, 환한 전기불 대신 등유를 쓰는 램프.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저렇게 집을 짓죠.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삶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미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미시 여자들은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목걸이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또 용모를 가꾸지 않기 때문에 거울도 집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시가 보는 유일한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미시의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은 뭐냐면 아미시 조상들의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죠. 자기 조상들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인데 이것을 각 가정마다 꼭 집에다 비치해두고 성경 읽고 반드시 이 책을 꼭 읽습니다. 네,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피 흘린 그 역사들을 그들은 보면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미시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을 많이 외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외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아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막 주문처럼 외우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그 한 절 한 절이 그대로 이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외울지 몰라도 이들은 모든 일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도전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미시 마을이 미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펜실베니아 지역의 아미시 마을에 2006년 10월 2일 오전 10시에 우유 배달 트럭 운전사인 로버트라는 사람이 총기를 들고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인질로 삼아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학생들을 다 일렬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때 제일 나이 많은 18살 여학생이 그 앞에 딱 나와서 나를 먼저 쏘시오.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이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이 많은 또 여학생이 또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나를 먼저 쏘시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굉장하죠. 학생들이 그렇게 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이 있고 결국 이 본인도 자살하는 것으로 이 끔찍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아미시 사람들의 태도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미시 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죽인 그 로버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버트가 자살하자 아미시 사람들 30명이 그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장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살인자 로버트 가족에게 그들이 돈을 모아서 생계 자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아미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풍요의 나라 미국 한복판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삶의 불편을 그대로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천국 문화를 맛보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미시와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이 혼란한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때에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단정하고 모범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고 발견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점점 속히 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임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정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해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 51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의 날도 맞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도 앉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주의 제단 앞에 물질의 일부를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소망하며 선교헌금으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장학헌금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힘겹고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로 바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섬기는 그러한 몸으로 드린 예물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복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할 때,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신 귀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삶의 일터에, 또 가정에,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사업의 고민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셔서 새힘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로는 이 안양 성결대 총장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총장님이 바쁘신데 못 오시는데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군목을 비슷한 시대에 같이 했더라고요.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러저러 해서 아무튼 모시게 됐으니까 오셔서 한번 같이 또 어쨌든 한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이 또 목사님으로서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나눌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또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으니까 구역장님들은 꼭 기억해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가운데 오늘 청년부가 오늘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가 이번에는 저희가 보통 10월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때로 제가 찾아가죠. 삼고초려한 마음 찾아가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외국에 있어서 외국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성원영 목사님은 파리에서 선한 장로교회를 목회하신 분인데 개척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파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해서 그 외지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고 특별히 프랑스 종교개혁자인 위그노 연구에 이분이 또 대가입니다. 우리가 잘 위그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위그노는 생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처럼 그렇게 생명을 바치며 살아갔던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어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3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저희한테 달라고 하니까 딱 요 날이 남았다 그래서 저희 이 날을 잡은 겁니다. 어렵고 또 이렇게 힘들게 저희가 또 이렇게 잘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간도 잘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에서 부흥회도 못하고 힘겨웠는데 다시 우리 신앙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대형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